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날씨 너무 좋아요. 이따 꽃놀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기 그렇죠? 네. 자, 오늘 예배도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정말 잘 행복하게 기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하시며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동산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가 있는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되도록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왜
함께하는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우리 동산 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안 되면 뭐야 주님 어디 계셔? 또 때로는 내가 성공하면 역시 내가 잘했어. 내가 힘들고 뭐 잘 안 되고 하면은 하나님 주님 싫어. 되게 선택적인 신앙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상황에 맞춰서 주님 필요하면 주님은 내가 믿는 분, 내가 그랬잖아.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서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길 위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몸과 마음 사그러가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이 시간은 잠깐 같이 기도하기에 앞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 찬양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혹시 찾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콘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붙잡고 살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든 생각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진짜 유치부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를 찾아요. 그리고 그보다 어린 애들은 그 엄마라는 단어조차도 몰라서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겠죠. 그리고 애들이 커갈수록 선생님이란 단어도 쓰지 않아요. 뭔가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요. 아마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럴 것 같아요. 뭐가 힘들고 잘 안 되고 하는 게 있어서 선생님을 찾고 부모님을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 원인에는 선생님을, 부모님을 못 믿어서도 있을 수 있지만, 나와 사람 그 시선이 안 맞아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커져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를 했는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먼저 해보고,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고, 친구들한테 요청을 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의 힘으로 다 하고서 안 됐을 때 찾는 게 하나님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고, 하나님밖에 없고 나의 모든 계절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 모든 시간들, 상황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친구를 만나서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랬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사실 모두가 알아요. 해결되는 건 없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사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이 시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시선으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안에 있는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시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갈림길 가운데 내가 딴 것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가시는 분들은, 주님, 세상이 바뀌고 계절이 돌아오고 어떤 근심과 슬픔과 평안과 기쁨이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쫓게 해달라고 하시고, 이번 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결정했던 순간들 가운데 그 가운데 나만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옆에 계셨죠? 내가 나 혼자 결정을 했던 그 순간에도 나의 옆에 계셨죠? 주님, 내가 이번 주부터 이제부터는 그 순간에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주님, 날 붙들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의 이 모든 발걸음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고 할 때 내가 비록 여지껏 내 힘으로 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내 모든 걱정들을 내놓더라도 주님이 나를 돌보심을 그러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냥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사랑에 대한 불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혹은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첫사랑이 너무 까마득해서 지금 습관처럼 나오곤 있지만 그 사랑이 기억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그 사랑을 나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다시 깨닫고 기억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 자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먼저 저희가 매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습관처럼 그냥 교회라는 장소에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그저 그냥 곡조 있는 소리들이 아닌지 주님 저희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저희가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를 지금 그 당연한 이유를 혹시 잊고 있었다면 그 이유를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주님께서 알려주신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시간들 오늘 다 기억나고 주님 회개하게 해 주시옵고 주님 새로운 한 주 살아갈 때 동안에 주님 오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얻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 저희가 한 주 살아갈 때 또한 더한 용기를 얻어서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단단히 서서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의 욕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전에 보여주셨던 그 기억들을 주님 쫓아가면서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 시간들 통하여서 저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23면에 있습니다. 구약 423면에 있는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합시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험 기간 중에 시험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많이는 아니도 그래 몇 분 계시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시험 기간 제가 듣기로는 이번 주 한 주 더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음 주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보시기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힘. 에너지. 좋아요. 자, 또 가영아, 힘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 안 들려요. 힘이 없네요. 네. 자, 용훈아, 힘 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어, 파워. 고맙습니다. 그냥 웃고 넘기는데.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더 던져봅시다. 힘은 있어야 될까요? 자, 왜 있어야 할까요? 힘은 있어야 되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왜 있어야 될까? 우리는 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파생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로 주로 파생을 해요. 우리의 가지를 뻗는다 생각했을 때. 그런데 조금 오늘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이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이 힘을 어떻게 어떤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가, 어떻게 쓰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계속 가지고 오늘 본문을 끝까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힘을 왜가 아니라 힘을 어떻게 어느 곳에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끝까지 가지고 가봅시다. 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제 사무엘상 설교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어요? 과도기의 시기라고 했었죠. 그죠? 예, 과도기의 시기였고 또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평안했던 시기라고 했어요. 평화의 시기.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 속에서 사무엘이 어떠한 고통을 받게 되죠. 사무엘의 아들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또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서 성숙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신앙적으로 사무엘이 이제 성숙해졌어요. 자,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데리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세요. 오늘의 본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본문은 이제 어저께 큐티 내용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본문이에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전하고 싶은가 함께 좀 찾아봅시다. 사무엘은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냐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정식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딱 선포를 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보면 TV에서 이제 한참 막 뭐 국민의 선택 해가지고 이제 막 표 차이가 막 올라오는 게 이제 보이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당선 유력이 아니라 완벽한 당선이 된 것을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는 순간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을 조금 읽어왔으면 알 수도 있지만 사울은 성경에서 이미 여러 번 왕으로 선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9장 22절에 보면 객실의 상석에 사무엘이 사울을 앉혔어요. 사울을 처음 만났던 날. 자, 객실의 상석에 앉힌다라는 것은 나보다 높은 위치에 당신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당시에 사사였고요. 무언가를 이제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됐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사사이지만 재판관이기도 했고 뭔가 왕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자기보다 위의 좌석에 사울을 앉힌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나보다 이제 높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라는 무언의 인정인 거예요. 자, 또 언제 있었냐 하면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는 일이 있어요. 기름 붓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될 때, 두 번째 왕이 될 때예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근데 사울이 제사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면 남은 건 하나, 왕. 자, 또 언제 있냐면 성령의 임재로 10장 10절에 사울이 왕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어느 동네를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예언하는 말이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은연중에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은연중에 내려오던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소문 같은 이런 소문들을 명확하게 이제 밝혀주는, 명확하게 인정해주는 시간이 오늘 본문의 시간일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은 드디어 공적인 힘, 즉 공권력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대표를 어디로 모이게 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았다라고 했어요. 자, 미스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을 이곳으로 오라고 했을까? 자, 그 광나루에 장신대에 가보면 큰 광장이 있어요. 채플실 앞에. 거기를 이제 미스바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거기도 이제 중심부이고 또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나름의 또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미스바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이제 군사적 요충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요충지였어요. 예, 미스바라고 하는 이 곳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요. 그다음에 사무엘은 한 장소에서 백성들을 다스린 게 아니라 이곳저곳 돌면서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그 돌던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미스바라는 곳이었어요. 베델, 길갈, 미스바, 그다음에 어디였지? 한 곳이 더 있는데 요 네 곳을 돌면서
라마예요. 맞아. 라마. 요 네 곳을 돌면서 다스렸는데 그 중에 한 곳. 자, 무슨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고 싶으면 어디를 가면 돼? 요 네 곳 중에 한 곳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음.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잘 알려진 지역 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요. 조금 독특한 장소적인 또 이유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미스바는 우상 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사무엘이 권면했던 곳이 이 미스바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이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봅시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렀대요. 그죠?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요. 이 미스바로라고 하는 말에 하나가 더 붙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안 붙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한 글자가 더 붙어 있어요. 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정관사 하라는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 하는 그라는 뜻이에요. 그. 이거를 영어식 표현으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잠깐 영어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정관사 했을 때 우리는 아니면 더를 생각해요. 자, 어나 어는 언제 써요? 무언가 불특정한 곳을 가리킬 때 어나 언을 써요. 그리고 다 알고 있는 명확한 곳, 그냥 내가 그곳이라고 말했을 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곳을 얘기할 때는 콕 집어서 얘기할 때는 더를 써요. 여기서 미스바를 가리킬 때 이 정관사가 붙었다고 했잖아요. 이 하라는 정관사는 더를 가리키는 거예요. 더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미스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백성을 그 미스바로 불러 그곳이라는 곳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콕 집어서.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역사적인 장소 어디? 그곳, 그 미스바로 불러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요. 자,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조금 길죠?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자, 굉장히 긴 절을 읽었는데 사무엘은 미스바에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8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너희는 기억해야 돼라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분, 그리고 모든 나라의 손에서, 모든 압제하는 나라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분, 즉 위기 가운데 너희를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요지는 19절에 나와요.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오늘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 하나님을 너희가 지금 버렸어 라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니들이 지금 어떤 짓을 했는 줄 알아? 니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알아? 하나님을 니들은 버린 거야 라고 사무엘은 지금 혼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곳,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중요한 장소에서 사무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에게 한 것은 그들을 깨우치는 작업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현실을 먼저 직시하게 한 거예요. 이들의 현실을.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장소에서 왕을 세워요. 자, 결국 누구나 알고 있던 정말 중요한 곳인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 왔어.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렸어. 하지만 너희의 요청을 내가 받아줄게. 이 과정들을 이 한 장소에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몰랐을까?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들은 이제 지난주 설교하고 살짝 중첩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왜 현실에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분이라고 사무엘이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은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지난주 설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괴롭히던 자들, 이들을 누르고 있던 이런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이런 눌림을 받는 거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의 내용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죠. 기억나죠? 안 난다면 또 이렇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자, 권력이라는 거, 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가? 아니, 그거보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힘이 필요한가?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거잖아. 우리가 힘이 없는 거잖아. 왜? 왕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직장 생활 한다고 하거나 뭐 또 사회 생활하다 보면 나보다 위에 있는 나를 누르고자 하는, 나를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약간 이런 힘의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힘의 논리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회사만 그럴까요? 학교도 그렇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인 거예요. 우리보다 위에 있는 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려는 그러한 곳.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그게 싫어요. 그죠? 우리는 그걸 되게 싫어하는데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 권력을 우리도 갖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들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왕을 세워줄게 라고 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때부터 내가 쭉 이끌어온다 하나님이다. 19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르기를 왕을 세워달라 한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도 사무엘도 똑같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람이 그 어떤 소리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기만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말씀하세요. 예, 아 그러시구나. 그냥 흘려버리기만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 사람들의 태도에 하나님은 정말 실망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실망도 잠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 하반부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하나님은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뽑으세요. 자, 제비뽑기를 이제 하죠. 12,000명의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제비뽑기를 시작하셔요. 제비뽑기의 결과는 결국 사울이었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답정너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사울만은 알고 있었던 것. 사울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 이 제비뽑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공정하다 판단되는 제비뽑기를 뽑고 뽑아서 오지만 결과적으로 이 끝은 나라는 거를 사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베냐민 지파라고 해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작은 지파예요. 자, 작은 지파의 사람인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그죠? 사울을 보면은 굉장히 훈훈한 남자였을 것이다라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상형이신 분들 있겠죠? 네, 뭔가 누군가 봤을 때 저 사람 참 괜찮네 싶은. 네, 저희 아내도 이상형이 키 큰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내 키가 176이에요. 생각보다 크죠. 그런데 이렇게 키가 크다 보니까 작은 남자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 키는 170입니다. 네, 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딱 170이에요. 정말. 자, 저희 아내가 처음 저를 봤을 때 눈에 들어왔을까요? 고개를 그렇게 흔들지는 말아줘. 예, 안 들어왔어요. 예,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똑같은 자, 미안합니다. 까먹었네 지금. 자, 다시 이어가 볼게요. 자, 어쨌든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 사울도 굉장히 키가 큰 훤칠한 사람이었어. 누가 봐도 그래, 이 사람 정도면 왕으로 해도 될 것 같아. 왕 맡겨도 될 것 같아. 잘할 것 같은 사람이야. 뭔가 딱 봤을 때 용훈이. 자, 여러분 용훈이를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용훈이가 키가 크지. 자, 용훈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과 비슷한 체격이라고 합시다. 자, 사람들이 딱 용훈이를 봤을 때, 여러분이 용훈이를 아무 편견 없이 처음 딱 봤을 때 뭔가 좀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용훈이 뭔가 그런 일을 할 것 같은, 사울이 뭔가 이런 일을 할 것 같은 사람이었던 거야. 용훈아, 너를 콕 집어서 얘기한 건 미안하지만 사울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신준이도 있었는데 미안하다. 자, 어쨌든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제비뽑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뽑는 거지만 이 뽑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셨다. 너희는 이제 이 사람을 왕으로 하면 돼. 백성들은 이제 너무 좋아서 뭐라고 했대요?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대요. 만세! 하고 사울을 높여 부르기 시작한 거죠.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께 떼쓰고 떼써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이루었어요. 기뻐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이것은 결코 유익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도 지금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시험을 잘 보는 것, 또는 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뭐 이런 모든 뭔가 목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소망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다 원해요. 그런데 막상 이루어져서 딱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었는가,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생각보다 많은 부분 중에 가치 없는 것들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헛된 것에 마음을 잘 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거지로 들어주시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너희가 진짜 원했던 이것이 너희를 정말 행복하게 했냐 이거예요. 너희가 진짜 원했던 이 왕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의 결말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말은 결국 망하는 거였어요. 왕이 있던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망해서 없어져 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셨을 때는 계속 살아왔던, 유지되어 왔던 것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왕권이 유지되는 시점, 왕권의 결말은 결국 폭망이라는 것, 패망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성경은 지금 너무 멀리까지 간 것 같지만,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시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선출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이 어디 있는가를 봤을 때 사울이 보이지 않았대요. 그렇죠? 사울이 어디에 숨어 있었다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짐꾸러미 안에, 짐꾸러미들 사이에 숨어 있었대요. 굉장히 몸이 유연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키가 훤칠했던 이 사람이 짐꾸러미들 사이에 딱 숨어 있었는데 아무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앞에서 말했다시피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죠? 자,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름 부음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왜 숨었을까? 왜? 사울은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왜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웠을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은 감사한데 자기에게 찾아온 부담감들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왕이 없던 곳에 왕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 아무것도 모르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가고 싶겠어? 사울도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서 숨어 있고 또 숨어 있고 싶은 곳에 무조건 숨어 있었던 것, 들키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판단하기에 아닌 것 같아서
두려워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거는 사울이 잘나서 세워진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사울을 세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울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받아들여야지 정상인 거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받아들였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막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거예요. 가봐서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가고 아니면 거부해야 하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갔을 때 그러한 판단이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왕이 될 깜냥이 아니에요라고 판단해서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울은 지금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놓여 있던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본 거였어요. 나를. 사울은. 그랬기 때문에 반대로 뒤집어서 봤을 때 사울의 모습은 정말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왕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울의 마음 이해가 돼요. 그죠? 우리는 다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울이 두려워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진짜 사울이 인정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울은 상황을 본 거고 사울은 자신을 봤던 거예요. 자신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이건 내게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왕이라는 직위가 너무 두려워서 너무 싫어서 그냥 포기해 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 어디엔가 환경을 허락해 주실 때에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 사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서 부르셨어요. 자, 부르시는 과정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성경의 앞에 보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생각나요?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도 처음엔 부인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죠. 그죠? 자, 사울의 모습을 봅시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어요. 언제부터? 이미 제비뽑기 이전부터 사울이 준비할 수 있게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셨어요. 이미 오랜 시간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사울은 무엇을 했어야 돼? 이제 인정할 일만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인정을 못하고 숨어 있었기, 피해 있기에만 급급했던 사울의 모습. 하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는 사울이 분명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사울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사울은 이때 이 순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사울이 왕이 되기가 너무 무섭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와중에 또 무엇을 해주신 거예요? 사울 옆에, 야, 네 옆에 이런 사람들을 내가 붙여줬어.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정말 좋은 조력자들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사울을 계속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왕으로 세워졌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어떻게든 왕이 되었으면 이렇게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는 거를 그냥 이제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시는 모습까지 이제 우리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사울에게도,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죠? 하지만 그 인정하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고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야 어떻게 보면 비로소 사울은 안정감을 찾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울은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제일 끝장, 사무엘하의 제일 끝장으로 가보면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요. 사울의 죽음은 결국 비참했어요. 자기가 자살을 해요. 사울의 죽음은 정말 비참하게 끝나요. 사울의 이 왕권이 가지고 있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이 있었을까? 라는 물음표가 계속 붙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드러나는 사울의 모습을 좀 유심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사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있었을까? 사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들게 될 거예요. 사울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초반에는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잠깐 있었다는 것. 실제적으로 전 생애를 살펴봤을 때 사울의 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는가 누군가가 물었다면 아니요. 사울의 생애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을 봤던 사울의 모습은 끝까지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왕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왕,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왕, 그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보고 있던 눈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사울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깜깜해서, 안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사리사욕에 어떻게 보면 나 이제 그만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받으며 살고 싶어, 이런 자기의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을 이끌어갔던 사울처럼,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던 이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이들 가운데 없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눈앞의 일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가운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제발 가져라 라는 말을 사울의 모습을 통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맞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확신이 드셨다면 믿고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뒤에서, 나의 뒤에서 나와 함께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판단이 된다면 바로 접을 수 있는 능력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다 생각될 때는 바로 포기해 버릴 수 있는 힘. 여러분, 이 힘도,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원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 멈춘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멈출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또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 이번 주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맞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는 건 아니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찬양할 거는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입니다. 굉장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 건데요. 항상 느린 찬양만 하니까 뭔가 자꾸 감성만 자극하는 느낌이 드나 싶은 생각이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은 좀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느린 찬양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빠른 찬양으로도 이 가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찬양해 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찬양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가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결단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가 몰라준다고 하지만 그 누가 몰라준다 하여도 정말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길들, 그 모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반대가 됐을 때
하나님, 이때 나의 뜻을 내가 접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으로 돌아설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안에서 사람의 뜻으로,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감을 본문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늘 우리가 세상을 선택해야 할 것을 요구하며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거부할 수 있는 결단력을, 또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청년 여러분, 청년부 소식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과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참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소식 함께 나눌 텐데요. 자, 두 번째 광고 보여주세요. 네, 제자 양육 한 명이라서 아직도 광고합니다. 아무도 연락을 안 주셨다는 거죠. 이번 주까지만 더 광고해 볼게요. 이번 주까지 딱 광고하고 연락이 없으시면 어쩔 수 없죠. 마음을 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다음 광고. 썸네일 공모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왜 진행 중일까요? 이 또한 아무도 안 해주시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끈질기게 이번 주까지 이것도 공모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번 주까지 더 할까요? 올려주실 때까지 할까요? 이번 주까지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적 감각 살려주셔서 한번 공모해 주시면, 그래서 우리 예배가 조금 더 하나하나 우리의 빈 자리들이, 비어있는 공간들이 하나하나 잘 채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예요. 넘어가 주세요. 네, 책 모임 안내입니다. 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으로 우리 책 모임을 진행할 건데요. 책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화요일 저녁으로 써놨죠. 화요일이나 목요일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보래요. 그래서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알려주셔서 임원단이나 또는 저에게 직접 알려주셔서 같이 이렇게 책을 읽으며 좀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하면요, 이번 주 토요일이 여러분 벌써 5월 1일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와우, 고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도 벌써 4달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5월 1일 날짜도 좋아요. 그죠? 또 요일도 좋아요.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월삭기도회로 초대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함께 5월 한 달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한 주간 살아갑시다. 네, 주님 뜻대로 정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 파송의 찬양이죠. 파송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주님 뜻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청년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